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꾀꼬리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신 분들이 나와서 힘차게 힘을 내라고 하셔서 저도 막 힘이 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새 힘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네, 평강, 평안, 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단순히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샬롬인데 더 강력하게 한다면 샬롬 알레헴이라는 인사래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세게 샬롬 알레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12월 말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지역들을 이렇게 지도도 찾아보고 이제 이스라엘 말들도 조금씩 이제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분 그 결혼식장에 갔다가 이스라엘에서 13년 동안 계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하고 잠깐 교제하는 가운데 성경의 그 말씀들, 이 내용들이 정말 이스라엘에 가면 입체적으로 보여질 거라고, 그래서 너무 제가 큰 기대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지 날마다 입체적으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한국에 살아가는, 그리고 이곳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또 중국에 계시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가, 그것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네 가지의 큰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상태,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 그래서 민수기서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진정한 평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서 바라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정한 이것이야말로 평강입니다. 평안이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안에 이 평강이 흘러가는, 정말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로 삶이, 관계가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샬롬 안에 또 담긴 의미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요셉이 그랬잖아요.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주인이 바라보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하는 것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바라보고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아브라함을 보고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군요 라고 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 어떤 분이 그런 예전에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집을 정리하세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을 막 정리하다 보면 마음도 좀 질서가 생기고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고 믿지 않는 분인데 그렇게 이제 강연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개는 것부터 하라고 이제 그렇게 강연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의 질서가 새롭게 재정립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완전히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왕 되셔서 주인 되셔서 그 CCC에서 전도할 때 보면 내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내 마음의 왕좌에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그때부터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샬롬의 네 번째 의미는 뭐냐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선물을 받아서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부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상식적으로 막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정말 삶이 흥미롭겠습니까? 흥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알레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앞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평강의 왕. 평강이라는 말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이 완전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예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예언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 왕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서 고난을 감당하실 그러한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 라는 예언이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뉴스 보기가 겁이 납니다. 며칠 전에도 갑자기 뉴스를 봤더니 불이 막 나고 있는 거예요. 건물에서, 뉴스에서. 홍콩 많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물에서 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높은 건물 옆에 막 불이 붙는 걸 보니까 순식간에 막 타올라가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죠.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자세히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관심 있고 들여다보면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죠. 내전과 또 기근과 여러 가지 많은 재해들이 지구 곳곳에서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우리나라만 해도 사회, 정치, 경제 이런 뉴스를 보면 늘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또 나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늘 마음에 무언가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마음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하는 말이 쉬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대요. 좀 힐링하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바로 북한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동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한 땅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과 현실적인 어려움들 외에 얼마나 큰, 우선 식량 문제, 그리고 겨울에 따뜻하게 보온할 그 땔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하지 못하면 얼마나 또 이 추운 겨울에 많이 어렵겠습니까? 참 북한 땅에도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당시에도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평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침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늘 너무 위태위태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붙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마음에는 늘 절망이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지 못한 거죠. 정치적으로도 어렵지만 외부에서 공격해가지고 계속해서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우상숭배가 만연한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평강을 원하던 시대였죠. 이 민족 가운데 평강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가운데 평강이 좀 임했으면 좋겠다 라고 모두가 바라고 있던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오신다.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혼란하고 정말 어두운 그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평강의 왕이 오시기를 얼마나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고 바라고 또 정말로 평강의 왕이 오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변화시켜달라고 얼마나 그들이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결혼식장에 갔더니 뷔페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배가 빵빵하게 부른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또 2시부터 제 이름도 성도지만 성도교회 가가지고 성도교회 가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도 만나고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간식들을 주고 뭘 주는데 배가 부른 상태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배고팠다면 감사합니다 막 먹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점심을 너무 많이 먹고 와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못 먹었습니다. 차만 좀 마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부른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갈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로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라고 갈망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배가 불러가지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전도해보면 알죠. 어떤 사람은 나 이왕 잘 살고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저 정말 힘듭니다. 제 이름을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교회에 가면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갈망이 있는 간구하는 영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유명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하면서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똑똑똑 두드리는데
어떤 집에 섰는데 주님이 계속 두드리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왜 그러지? 사람도 없는데 계속 두드렸답니다. 한참 있다가 문이 벌컥 열리고 나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어떤 남자가 막 소리를 치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도망쳤답니다. 근데 주님이 또 가서 두드려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무 싫은데 그래서 자기가 전도지를 못 주고 와가지고 막 또 두드렸답니다. 또 안 열어요. 한참 두드리니까 또 열더니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전도지를 주고 도망쳐 왔답니다. 다음날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목을 매려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목을 걸었는데 누가 계속 두드리더래요. 너무 신경 쓰이더래요. 다시 나와가지고 소리를 치니까 도망쳤대요. 다시 이제 의자에 올라와서 목을 걷는데 이제 그거를 치면은 죽는 것이요. 근데 뭘 던져주고 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진정한 해답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이것을 전해준 그분에게 거기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펑펑 울면서 너무 고맙다고, 삶이 부도가 나고 인생이 끝이 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시대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힘든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길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위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늘 쳐들어오는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너무 이 사람들은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가정이 깨어지지 않은 가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끌려가고 잡혀가고 죽고 매맞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적에는 고통받던 흑암이 있었던 곳에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제가 중국 연길에 갔다가 99년도였습니다.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는 꽃제비들, 그때는 꽃제비의 의미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집을 잃고 떠도는 북한 고아들을 일컫는 말이 꽃제비입니다. 그 아이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막 손을 내미는데 몰랐어요. 그때는 잘. 선교사님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부모 잃고 북중 국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아이들이라고. 그 아이들 다 집으로 데려와서 씻기고 그 선교사님이 돌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꽃제비 아이들, 정말 가장 버림받은 것 같고 부모를 잃고 헤매면서 혹시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 중에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한국 땅에 와서 너무나 잘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전에 그렇게 꽃제비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옛 습성을 못 버리고 아직도 한국 땅에 왔지만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꽃제비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이 납달리, 스불론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피폐하고 어렵고 쫓겨다니고, 그래서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유 지질이 복도 없지, 늘 그냥 고통만 겪는 저런 동네에 태어나가지고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전쟁도 많이 겪었고요. 또 이방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사니까 이방 문화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무시당했습니다. 무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고통받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내가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 가셔서 사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어부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율법 배우고 서기관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가장 소외받고 가장 고통받고 어떻게 보면 꽃제비처럼 그렇게 가족도 잃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함께 사시고 그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베푸셨어요. 수많은 말씀들을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어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치유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바라볼 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내 힘으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일으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모세가 잘 나갈 때 하나님 부르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나이가 80살이 되었어. 내 인생 끝났구나. 하나님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정말 모든 게 다 잘 될 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물론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넘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을 보세요. 여러 명의 간증자들이 생각나지만 특별히 전신 화상을 입은 그 여인 생각해 보세요. 온 몸이 55% 이상이 살이 다 타버렸어요. 살이 탔다는 것은요, 살이 다 없어진 거예요. 새살이 돋아나면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진물이 납니다. 끔찍한 고통이 이어집니다. 이거를 드레싱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매일 소독을 해요.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그거를 매일 뜯어냅니다. 다 살을 긁어냅니다. 나중에 아물 때까지 계속 이거를 수개월 동안 반복을 하니까 기절을 수도 없이 한다고 하죠. 근데 그 여성이, 그 간증자가 말한, 집사님이 말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불로 나의 교만을 태우셨습니다.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소리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앞이 보이지 않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자기가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지도 않아요. 왜 자기가 앞이 안 보이게 되었는지, 앞이 안 보여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얘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하게 정말 더 쓰임받을 수 있지만 더 가난한 이들에게,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그러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마태복음 4장 13절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가셔서 사신 것입니다. 분명히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점은요, 반드시 가장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그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갈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 가장 소외되고 약한 부분, 내 삶에 이 부분이 좀 내가 어렵다, 이 부분이 나의 가장 큰 가시이다, 이 부분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큰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흥함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빛을 봅니다. 아주 깜깜하게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는데 그냥 작은 빛이 아니에요. 큰 빛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무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가다가 큰 빛을 보았습니다.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에 눈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큰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혈기 가득하고 분노심이, 증오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고 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그 사랑 앞에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온유한지, 참는지,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13장을 보십시오. 사랑이 어떠한지를 얼마나 잘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큰 빛을 보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작에 우리는 힘을 빼고 하나님이 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고영원 선교사님, 찬양을 많이 작사 작곡했지요. 이분이 처음부터 작사 작곡을 배운 게 아닙니다. 이분은 늘 악보를 옮겨 적는 일을 했답니다. 대학생 때 악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복사기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어쨌든 그걸 옮겨 적는 걸 많이 했는데, 악보를 옮겨 적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멜로디를 주시기 시작하셨답니다.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을 주셨어요.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금식하는데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그날이라는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멜로디를 주시고 작사 작곡하도록 해주셨어요. 부흥이라는 찬양도 나중에 허락해 주시고요. 저는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저는 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저 북녘 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큰 빛을 비춰주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힘을 입고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놀라운 생명의 빛, 큰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에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저도 초양, 젠창, 또 연길, 이도백화 많은 지역을 다녔죠. 그곳에서 만난 자매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자매들이 하는 이야기,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몇 개월 돈을 벌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속아서 나왔고 팔려서 나왔습니다. 정말 자기가 북한에 살던 집보다 더 못한 집에, 흙바닥 집에 살면서 알지 못하는 남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침을 막 그 방 안에, 거기는 흙바닥이어가지고 거기다 막 침을 퇴퇴뱉고 모닥불을 떼면서 밥을 하고 거기서 아기 낳고 살면서 도망치다가 또 잡혀와서 매 맞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샬롬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특송을 불렀던 우리 귀한 우리 성도사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더 많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일마다 들어오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눈치 보면서 들어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편하게 우리처럼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핸드폰에다가 그 작은 줌 화면으로 켜놓고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큰 빛을 비춰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잠깐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3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신답니다. 우리 3절 보니까 어떤 즐거움이냐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여러분 추수하는 즐거움 아십니까?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추수할 때 그 즐거움을 압니다. 얼마나 다들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저는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탈취물,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전리품을 가져오는 그 즐거움이죠. 승리했다는 그 기쁨이죠. 이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요, 또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냐,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모든 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과 속박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과 같이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더 훨씬 많은 수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만 명만 남아가지고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들을 서로 죽이도록 해가지고 몰살당하게 만들었습니다. 300명이 승리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역사죠.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전쟁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군대들이 신을 신고 나가야 되고 옷에 막 피가 묻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불에 섭같이, 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 타는 나뭇가지입니다. 지푸라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타는지 몰라요. 지풀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끝난 다음에 친구들하고 태운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순식간에 타는지 몰라요. 욕도 많이 먹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했었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모든 우리를 누리고 있던 것들, 전쟁을 벌였던 것들 끝내버리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6절을 읽어야 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5가지로 나타내죠. 첫 번째 이름이 기묘자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사라고 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모사라고 하는데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마음의 슬픔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만 아니라 전능하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죠. 영존하시는, 영원히 거하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지요.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시켜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언제든지 그 품에 달려가면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정말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평강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가면 깨어진 모든 것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분께 가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다 끊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평강을,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 7절 한 번만 더 읽고 마칠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무나 성경의 곳곳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께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이어서 우리 평강 사역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모든 깨어진 것들이 회복이 되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게 되고 우리를 억누르던 것들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 오늘도 오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너의 어려운 상황들, 너의 고통들 내가 반드시 큰 빛을 비춰주고 회복시켜주겠다. 즐거움을 주겠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